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20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지난 시간에 읽었던 본문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뒤쪽만 좀 읽어보죠. 27절부터 18장 27절부터 33절 끝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죠.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세계 최초의 로켓 발사 무기가 개발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세계 최초의 로켓탄. 한국이요. 조선입니다. 조선시대. 세계 최초의 로켓. 세종 30년에, 세종대왕 30년에 신기전이라고 하는, 신기전이라는 게 그 한자로 보면 귀신을 쫓아가는 화살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무기였죠. 화약을 이용해서 한 번에 100발을 동시에 발사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그걸 재현한 그 영상을 보면 무시무시하게 날아갑니다. 이게 세계 우주항공학회에서 이것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로켓 설계도다 하는 것으로 공인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신기전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외적이 쳐들어오자 그 조선의 운명이 이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상황에 놓였어요. 그때 이 신기전을 막 개발하기 직전이었는데, 영화에서 말이죠. 신기전을 막 개발하기 직전이었는데, 거기 그 신기전을 개발하는 그 주인공 남자가 설주였고, 여자가 홍리라고 하는, 설주와 홍리라고 하는 두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그게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들이 막 신기전을 개발하기 직전에 막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왕의 호위무사가 그들을 찾아와서 이 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왕이 뭐라 그러느냐. 이제 조선의 운명은 자네들 둘 어깨에 달려있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왕의 어깨에 달려있을 것 같지만, 적어도 이 신기전이라고 하는 이 영화에선 조선의 운명이 그 보잘것없는, 어떻게 생각하면 역사에 실제로 그 이름이 남았을지 남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그 솔주와 홍리라는 이 두 남녀에게 달려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은 지금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있을지도 모르는 의인 10명이 쥐고 있는 거죠. 소돔의 왕이 그 운명을 쥐고 있지 않습니다. 소돔의 유력자들이 그 운명을 쥐고 있지 않습니다. 그 존재가 그 성 안에서 그 존재가 크든 미약하든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의인 10명이 소돔의 운명을 쥐고 있습니다. 21세기 2021년 대한민국의 운명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쥐고 있나요? 국회의원이 쥐고 있나요? 질병관리청장이 쥐고 있나요? 우리는 어떤 사회, 어떤 공동체의 운명을 그 공동체의 지도자나 대표적인 사람들이 쥐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시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 나오죠. 요셉 이야기가 나올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즉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이 복을 받았는데 왜 복을 받았다고요? 요셉에게 자기의 집의 모든 일을 주관하게 하기 시작한 때부터. 여러분 요셉은 그 집안에 뭐였어요? 노예였습니다. 존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리고 그 보디발은 애굽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보디발의 그 집안의 흥망성쇠는, 집안에도 이런 말을 붙이는지 모르겠지만 집안의 흥망성쇠는 우리가 보기에는 보디발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집안의 흥망은 누구의 손에 있었어요? 요셉의 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 아시죠? 요나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요나서가 찾기가 쉽지 않아요. 구약성경 요나서 1286칠. 요나서는 총 4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 되게 짧은 성경인데요. 참 재미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유치부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다 설교할 수 있는. 제가 아주 예전에 유치부 전도사였는데요. 와, 유치부 설교가 세계에서 제일 힘들어요. 유치부 설교 정말 어렵습니다. 1년 동안 정말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요나서 찾으셨습니까? 천천히 찾으세요. 구약성경 1286페이지? 네, 6페이지 또는 7페이지. 요나 하면 떠오르시는 게 어떤 사건입니까? 니느웨. 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나온 선지자. 그렇죠? 찾으셨나요?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여러분, 이제는 이런 표현이 심상치가 않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외쳐서 이 외치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었을까요? 그 니느웨에 살고 있는 약자들, 노예들,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 그렇죠?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외치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요나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3절 봅시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여러분,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니느웨는 어디냐?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예요. 당시 고대 세계의 가장 큰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요나서의 맨 마지막에는 요나가 이 말씀을 전할 요나서의 배경이 되는 이때 니느웨의 인구가 12만 명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백과사전에 보면 니느웨가 전성기 때 인구가 60만 명에 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60만 명이 모여 사는 도시,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그렇죠? 니느웨는 당시 고대의 가장 큰 성읍이었고 가장 타락한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보면 동쪽으로 가야 돼요. 니느웨는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있는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갔다. 욥바는 항구고요. 다시스는 오늘날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지중해를 완전히 가로질러서 제일 끝까지 가면 스페인이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더군다나 고대 세계의 스페인은 땅 끝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았으면 어떻게든지 스페인까지 가려고 그랬어요. 왜 스페인까지 가려고 그랬냐? 사도행전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땅끝이 고대 세계의 땅끝이라고 생각되었던 곳이 바로 스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어디로 도망가고 있어요? 땅끝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왜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요나가 정말로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하나 문제를 낼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상품이라도 걸고 퀴즈를 해야 될 텐데 매주 퀴즈를 하네요. 요나서를 한두 번 읽어보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피했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왜 니느웨로 안 갔습니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다들 제 눈을 안 맞추고 적진이라. 자기가 죽을까봐.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예전엔. 적진은 맞습니다, 장로님. 네. 아수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예요. 강대국이었고 이스라엘에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되는 아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마음속에는 저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이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요나는 지금 기분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죠. 그래서 가서 신나게 외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4장으로 가보시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을 아시죠? 요나가 멸망을 외쳤더니 이런 백성들과 왕들이 죄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회개를 하래요. 회개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멸망을 안 시켜요. 그래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지금 이놈들은 멸망을 해야 되는 놈들인데 제가 가서 하나님의 멸망을 외쳤다가 혹시라도 이놈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혹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까 봐 제가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참 복잡한 메시지죠. 요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제 식대로 표현하면 하나님 마음 약한 분이시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약하세요. 멸망시키려고 했다가 그 사람들이 정말로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식하고 회개를 하니까 계획을 철수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정말 이러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 저놈들 멸망돼야 되는데. 그래서 요나가 스페인으로 도망갔던 것이죠. 이게 요나서의 개요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보다 좀 앞에 있어요. 자, 요나가 그래서 그 배를 타지 않았습니까? 그 배를 탔어요. 다시스로 잘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여러분, 배가 풍랑을 만나면 그 배의 운명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선장과 선원들한테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장과 선원이 얼마나 슬기롭고 지혜롭게 그 풍랑에 대처하느냐, 배가 얼마나 튼튼하냐, 이거에 따라서 그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고 그 배가 살아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의 운명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땐 선장이 그 배의 운명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별 노력을 다 하다가 각자 자기의 신들을, 요즘으로 치면 공자님도 찾고 부처님도 찾고 다 찾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뒤져보니까 저 배 밑바닥에서 웬 놈이 코를 골고 자고 있는 거예요. 이 난리통에. 깨웠어요. 이 사람아, 지금 잠이 오느냐?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당신이 믿는 신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당신 신한테 한번 빌어봐라. 요나가 깨어나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이 사단에 왜 일어났는지 그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딱 걸렸어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내가 히브리 사람인데 내가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내가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바람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났다. 그 사람들이 아니 당신이 도대체 어쩌자고 이런 일을 했느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 사람들이 던졌을까요? 던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도무지 풍랑이 가라앉지 않자 여호와여, 이 사람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간구하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그 즉시로 풍랑이 멎었습니다. 여러분, 그 배의 운명을 누가 쥐고 있었어요? 요나가 쥐고 있었어요. 밑바닥에서 쿨쿨 자고 있던 요나가 그 배의 운명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비슷한 일이 사도행전에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누가 풍랑을 만나요? 바울이 만납니다. 바울이 풍랑을 만나는 장면을 또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아니에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누가 찾으시면 페이지를 좀 불러주시죠. 234페이지. 아유, 번개처럼 찾으셨네요. 네, 신약성경이에요. 앞으로 가시면 안 되고 뒤로 가야 돼요. 연화소에서 앞으로 가시면 안 되고 뒤로 가야 됩니다. 뒤로 가다 보면 다시 1부터 시작하고 234가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아유,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여러분들 성경 장세기 출애굽기 노래도 가르쳐드리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이거 큰일이네요. (234페이지) 사도행전 27장. 네, 찾으셨나요? 네, 아이고 좋습니다. 자, 거기에 어떤 장면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돼서, 로마의 죄인 신분으로 압송돼서 황제 앞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황제의 재판을 받는데 바울은 내심 황제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대 땅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가다가 이런 사건을 만납니다. 어딜 몇 절을 보시냐? 9절. 27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여러분, 중간 기착지에 쉬었다가 그리고 다시 출발을 하는데 바울이 우리 지금 출발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견을 제시하죠. 그런데 지금 바울의 신분은 뭐예요? 죄수예요. 그 뜻을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백부장에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죠. 근데 백부장이 죄수의 말을 듣겠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겠어요? 선장의 말을 듣죠. 죄수의 말을 듣겠습니까? 바울이 합리적인 말을 하는 것 같았는데 선장과 선주와 또 다른 선원들과 다른 승객들이 지금 가는 게 좋겠다. 여기 항구가 너무 불편하다, 겨울. 그래서 지금 떠나자라는 의견이 다수였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배를 출발하게 합니다. 그런데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섬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열병이에요, 열병.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지금 갈 때까지 간 거죠. 그죠? 짐을 버리고 기구를 버렸다는 것은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계속 읽을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처음에 아무도 이 죄수의 말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 죄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상식적으로 어떤 결정권이 있는 사람에게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배의 운명을 쥐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바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셔서 가이사 앞에, 즉 로마 황제 앞에 세워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배가 난파되도록 두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지체 높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니까 돈 많은 사람도 있었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의 운명을 쥐고 있었던 사람은 선주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백부장도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보잘것없으나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있었던 죄수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이 그 배에 탄 공동체의 운명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안전하게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공동체의 운명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운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의 손에 달렸느냐? 우리의 손에 달렸어요. 우리의 손에. 우리가 비록 권력에 가까이 있지 않고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내는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는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항상 어디에 향해 있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눈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1세기 대한민국의 운명은 누가 지고 있어요? 내가 지고 있어요. 내가. 그 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10명 중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느냐 마느냐가 좌우되는 겁니다. 대통령 쳐다보지 말고 국회의원들 쳐다보지 말고 힘 있는 사람, 뭐 잘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내 눈을 고정시키지 말고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고모라의 운명을 놓고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간곡하게 기도할 때 내가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으면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못난 사람들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을 당하더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만 합치고 지금 이 동영상 보고 있는 사람들만 합쳐서 이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의 멸망으로부터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그 소명을 앞으로 감당하고 있느냐? 지금 감당하고 있느냐? 앞으로 감당할 것이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 나갈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좀 잘 대처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신문을 열고 뉴스를 틀면 세상이 아유 복잡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머리에 띠두르고 가슴에 띠두르고 뭐 다른 사람들 붙들고 똑바로 살라고 무슨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10명이 나 때문에 10명 중에 1명이 모자라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 그 성도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많은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토록 간절하게 간구했던 그 의인 10명 가운데 들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소돔의 운명을 의인 10명이 쥐고 있었는데 그 10명이 채워지지 않아 소돔이 멸망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이 위기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덧입어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의인의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고 계시는 그 의인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 복음의 메시지를 흘려보내야 할 통로들로 우리가 늘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말씀 앞에서 쳐서 복종시키며 하루하루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역 위에, 특별히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